8절부터 8절이 아니고 11절부터 32절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에서 내게 돌아올 은빛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아버지가 그 삶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는 그 나라에 크게 윤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뭔데 왜 안 읽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지금 열려가 오라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쪽을 놓아 이웃이 일어나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들어가보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장르들과 함께 쓰러진 이 아이를 도와내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 그 주제로 이제 말씀을 어제 저녁에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플하더니 간단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면 그래요. 교회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이 뭘 하냐.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이 잘 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다가 뭐 순서는 없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가고 나면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물론 자기도 잘 모르지만 보낸 사람들도 잘 몰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뭘 지금 비춰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 즉 존재적이고 근원적인 구원관을 지금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혹은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지죠. 그 옛날에 이제 우리가 젊은 청년 때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해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뭐 아니면 또 돌아온 탕자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구주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고 할 때는 그냥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자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을 놓고 그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은 존재적이고 영적 근원적인 것이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우리가 존재가 뭔지 이제 근원에서 조금 얘기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어서 하려고 보니까 지금 옆에 보니까 이건 이제 공부가 되지 이제. 그게 뭐냐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어요. 구원. 우리는 구원해도 구원의 그 본질적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늘 듣는 것이 죄에서만 구원받는다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대한 강박관념 속에 산단 말이에요. 구원의 의미를 알면 그러면 뭐 죄에서 구원받는 그 강박관념 속에 살다가 바르게 알다 보면 마음이 달라질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은 중풍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고 혈류병 환자도 고쳐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병을 고쳐줬으니까 감사란 말을 안 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중풍병자가 나은 것은 중풍병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혈류병에서 병이 나았다는 것은 혈류병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문둥병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과는 조금 달라요,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 때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애쓰고 해오는데 나중에 이제 구원의 의미를 정리가 되면서부터 성경을 보니까 시편의 말씀은 거의 구원론이에요 보니까. 그 뭐라 했냐 거기서 보면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전쟁에서 건져내시고 가난에서 건져내시고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환난에서 뭐 다 건져내시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게 구원은 그냥 죄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가 있구나.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내가 구원의 형태 혹은 구원의 종류 그랬더니만 어떤 신학교 다니는 4학년이 아니 구원의 종류가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겁없이 물은 거지. 왜? 신학교를 다니면서 배울 때는 죄에서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내가 구원의 형태도 있고 구원의 종류도 있고 구원의 단계도 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은 뭐예요? 죄에서만 구원받는다고 딱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얘기하니까 이거 혼돈이 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뭐랄까 그때 그 집회가 삐끗하다가 왜? 그 질문을 하는데 내가 인상을 푹 쓰고 있으니까 삐끗했지. 왜 그러냐 그 때문에 해도 저 철딱새 없는 게 줄도 모르고 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삐끗해야 되는데 순간에 이제 마음을 바꿔서 저 칭찬을 바꿨죠. 학생은 저렇게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도 지금 저 전도사님처럼 죄에서만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냐. 그러니까 다들 수긍을 해. 그래서 이제 그때 좋아졌어요. 잘못했으면 그냥 난장판일 수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다들 자기가 듣고 아는 것이 다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면 점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알게 모르게 돼 있어요. 구원 그러면 죄에서 구원이 인식이 돼 있고 그런 고정관념이 만들어져 있어서 다른 거는 구원이 있는 줄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구원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것에 내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가난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그래야 구원의 폭도 넓어지기도 하고, 또 자유롭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은혜가 되잖아요. 심지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모르는 걸 아는 것도 구원을 하잖아요. 어제 저녁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은 모르는 데서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 말씀 뒷배경은 창세기 3장 아니죠 1장 2장부터 시작해서 나온 말씀이 배경이 말씀이. 그럼 여기 보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냐. 가만 아버지하고 형님 밑에 살아보니까 언제 나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아버지 얼굴도 그렇고 형님 얼굴도 그렇고 뭐 도저히 자기 분깃을 언제 줄 생각도 없는 거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졸라서 아버지 내 분깃 나한테 물려줄 재산이 얼마입니까?
응? 어디 땅 어디 무엇을 뭐 가축은 뭐 얼마 뭐는 얼마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뭐 아들 묻는 말을 모르겠어요. 저놈이 이제 뭔가 이제 마음을 품었구나. 근데 아버지가 보니 경태를 보니까 이놈 주면 다 까먹을 것 같으니까. 응? 아니 이 철딱선이 없는 게 줘봐야 다 그냥 말을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또 민그작 그러니까 이 아들은 더 답답했겠죠. 그래서 또 졸르고 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그래 네가 가서 망해봐라. 망해봐야 집 떠나서 고생해보고 망해봐야 그래야 네가 고마운 줄 알 것이다. 하고 이제 그 상속 받을 걸 딱 분깃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 이 아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야, 내가 드디어 이제 아버지를 떠났구나. 형의 그늘에 벗어났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게 생겼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쫓은 게 아니고 지가 나갔어요. 자기가. 그럼 뭐야? 창세기 3장에서 곧 위에 보면은 하나님이 쫓아냈다지만 사실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하고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요즘 이제 그래서 옛날엔 대가족 제도가 있을 때는 그 뭐 시아버지 시할머니하고 살려면은 이 며느리들은 숨도 못 쉬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다음에 시누이들이 없으면 되는데 시누이들은 왜 이렇게 희생을 하는지도 몰라. 이게 어떤 집에 가봤더니만 아들 하나인데 시누이가 6이야. 그러니까 7남매 막둥이가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집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30년 동안 시어머니 7을 모시고 살았대. 그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 누구야? 시누이 6도 시어머니처럼 노력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한참 웃기도 하고 저런 적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담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구속당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려는 거지. 분가하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살려면. 네. 이제 오늘 이 제목이 함께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든. 왜 이제 함께 살게 됐냐?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존재적이고 근원적 구원을 받았어. 예? 또 한 단계 보니까 우리는 이제 뭐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은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이 말씀 내용이에요.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자들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싫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자기 소원 성취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은이를 보고 싶은 소원 성취하듯이 아담 하와가 소원 성취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 나간 게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간 거지.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가서 자유롭게 살려고 했는데 보니까 집에서는 이게 이제 정신이 제대로 있었으면 아버지가 그 농장을 경영하고 사업하는 걸 보고 형이 하는 걸 보고 열심히 보고 이렇게 잘 배워서야 되는데, 요 둘째 아들은 항상 지배받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불만 불평 속에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탁 해서 저걸 뭐 저렇게 하냐 뭐 어쩌고 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잘할 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큰 농장을 하려면 그 정도의 모든 과정이 다 있는데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유심히 봐서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우습게 본 거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면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제 이런 게 돈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술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계약하고 뭐하고 하고 술자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집에서 아버지 있을 때 술 먹는 게 불편했는데 술 막 시커멓은 괜찮고 뭐. 그리고 사람들이 술 사주니까 막 좋다 하니까 나중에는 뭐 사람은 창기집에도 가고 뭐 옹성 돌아다니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 했냐, 사업도 못 해보고 사기당하고 또 그래서 사기당하면 술 먹고 또 어떻게 하다 또 당하면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랑방탕 다 까먹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하필이면 그때 흉년이 들어서 어디가 얻어먹을 데도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갔는데 거기도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는 나무 열매. 우리 말하면 그 아가씨야 꽃 피고 지면 생기듯이 열매지 그런 식이 되어 있어요. 지엄나무 열매가. 근데 그 안에 있는 열매가 통통한 게 아니라 아주 장깨처럼 작아. 그러니 그 먹고 없으면 배가 부르겠어요. 먹다 보니까 이제 생각난 거예요. 뭔 생각이. 자기 집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그 집에 와서 품꾼이라는 말은 종들이 여럿이 있는데 종이 이제 우리가 최고 위치 있는 종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그 집의 최고 높은 종이에요. 종들 중에서. 그리고 일반 종들이 있고 이 품꾼은 어떤 사람이면은 이 필요할 때만 불러다가 쓰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먹는 게 풍요로운데 나는 이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집이 그리우니까 도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졌어, 뭐도 안 되고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내가 회개해야지. 혼자서 앉아서 쫙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혼자 술 마시고 울고 불고 하고 여기 가서 하소연하고 저기서 하소연하고 돌아다니는데 교회는 안 와. 지금 현실적인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바깥에서 아무리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해서 옛날 아버지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한테 죄를 범했구나 하늘의 죄를 범했구나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회개 1000만 번을 해도 자기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안 돌아오면 그만이에요. 돌아와야 돼요. 욕을 먹든 뭐 혼을 하든 아니면 그냥 뭐 누구 지금 자기 말대로 내가 집에 가서 하늘과 아버지 죄를 얻었으니까 내 아들이란 권위를 다 포기하고 나도 내가 그냥 그 집에 그냥 품꾼이 한 사람으로 살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안 받아주겠냐? 형이 안 받아주겠냐? 그거죠 이제. 근데 만약에 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쫓겨나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 과정에서 생각해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 이제 더 얘기했잖아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관념적 믿음도 아니고 추상적 믿음도 아니다. 본능적 믿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생명 관계니까 그 아버지를 찾아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이제 조금 다르지만 교회 와서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하고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오다 보니까 아버지가 뻔하잖아요. 요놈이 다 까먹고 돌아올 때가 됐는데 하고 오나 하고 고개 내밀고 고개가 항머리가 고개가 돼가지고 내다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서 걸어오는 놈 보니까 작은 아들 같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IMF가 터지면서부터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노숙자들을 뭐라 그러죠? 홈리스들이 보면요, 그 LA 시내에 홈리스 그 사람들이 15,000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봤을 때. 근데 그들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노숙자들을 보면은 뭐 가진 별로 없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은 가방이 큰 가방이 하나 있는 사람도 있고 2개 있는 사람도 있고 3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홈리스를 오래 했다는 증거야. 자기 필요한 물건들을 다 해가지고 그 길가에다 이렇게 세워놔요. 그리고 어디에 밥 주는데 그 가까운 데 어디 놓고 거기서 기다고. 이래는 날씨가 별로 안 추우니까 그래서 거기서 날씨 따라 옷도 하고 뭐도 하고 가방이 자기 전 재산인 거예요. 오래 묵을수록 가방이 많아. 근데 그 사람 가방이 많은 사람은 돌아갈 기회가 없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나가 잘 되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 돌아올 기회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이 빨리 돌아오냐 하면은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망하거나 아니면 병들어서 이제 마지막 중환자실이나 뭐 이런 데가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깨닫고 이 아들처럼 돌아오거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잘못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합니다. 막 뭐 봉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리고 헌금도 하려는. 근데 문제는 봉사는 몸으로 때우는 걸 할 수 있는데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하지.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돌아왔으니 이렇게 열심히 충성봉사하는데 왜 하나님 난 물질 축복 안 해주지요? 지가 나가서 몇십 년 동안 해명 생활 안 하고 금방 뭐 몇 개월 해놓고는 뭐 하나님이 뭐 하늘문을 열어오냐? 뚝 떨어질 줄 아는데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은이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따라해 볼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 또 다른 말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심은 게 있어야 거두는 것이지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지. 나가서 평생 몇십 년 동안 방방땅 지못대로 살려고 돌아와서 뭐 조금 해놓고 한 달 하고 1년 해놓고는 왜 하나님 나 보고 안 주냐고 이런 생떼 쓰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몸이 건강한 사람은 그래도 봉사를 하죠. 몸이 병든 사람이 돌아와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일 없죠. 자기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깨달는 게 뭐냐. 돌아오려면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지금 작은 아들이 용기가 가상한 거니까 그래도 대단한 거니까. 그래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오는 거 보니까
얼굴도 새카맣고 그냥 뭐 다 굶어가지고 빼쩍 말라고 살도 없고 옷도 보니까 그냥 다 헤어져서 그냥 보니까 그냥 응대이 나오는 것 같고 다리도 나오는 것 같고 하긴 요즘에 뭐 젊은 아가씨들 옷 입는 거 보면 그 청바지 일부러 막 뜯어놓고 그런 거 사 입잖아. 그래서 옛날엔 그것 때문에 다니면서 설교하면서 많이 핀잔을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사람들은 그 옷을 사서 아주 오래 입다 보니까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거 오래 입어도 떨어져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버린단 말이에요. 버린 것을 세탁해서 들어와서 파는 것이 수입품이 그거야. 내가 미국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걸 또 미제라고 입고가 뽑는다고 돌아다니는 거 보고 내가 바보들도 저런 바보겠냐고 막 그러고 다녔거든. 요즘엔 막 아예 그렇게 옷이 나오더만 이렇게 청바지집에 가서 이래 보니까. 초기에는 그랬어요. 80년대 같은데 90년대 그때는 해도 진짜 그 있던 옷들 막 떨어진 옷들 그거 요즘 우리 있잖아요. 헌옷 해가지고 나가듯이 똑같았잖아요. 그게 좋은 옷이라 입고 다니고 못 물고 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보니까 뭐예요?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중동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열대지방이잖아요. 옷을 입다 사가면요 그냥 사가 떨어져요. 오래되면 기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 못 보면 아는 거지 뭐 어느 군데 오는데. 근데 아버지는 그 행색을 보는 게 아니라 행색을 보니까 더 불쌍해지는 거죠. 그래가 쫓아가가지고 끊어안고 막 부자 상봉하죠. 시컷 우는 거지. 아들은 그동안 나가서 아버지한테 준 재산 딱 까먹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지가 잘못한 거 하고 그리고 고생한 거 하니까 한없이 눈물이 난 거고 우는 거고 아버지는 이 뒤에서는 잃어버렸던 죽었다가 살아야 사는 그냥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왔으니까 그 기쁨과 아들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두 부자가 시큰 목을 끌어안고 이제 운단 말이에요. 이제 해서 집에 왔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오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작은 아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그 돼지, 지업률 먹고 돼지를 치고 하는 그 먹을 것도 없는 거기에서 세수를 제대로 한번 해봤겠습니까? 남자니까 수영이, 그쪽 지역 사람은 수영 많이 하잖아요. 수영을 제대로 깎아봤겠습니까? 머리를 제대로 감아봤겠습니까? 그거 뭐, 완전히 거지죠. 우리로 말하면 그냥. 그러니까 우리 그 노숙자들을 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몇 번 만난 적이 들어보니까 거기서 2년을 살아보니까 그것처럼 편한 게 없대요. 네, 씻을 일도 없고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뭐 그냥 잠오면 자고 또 좋으면 누구 만나면 가서 시큰 얻어 먹고 와서 그러니까 그게 한 2년 하고 나니까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마음도 없고 돌아가면 어떻게 사냐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니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당신이 지금 노숙인으로 사는 것이 그래. 학력이 서울대 뭐 경영대학 나온 사람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 사업 실패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평생 살 거냐. 그래서 이제 막 뭐라고 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전화 왔는데 보니까 다시 집에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그 노숙인들이 씻을 때가 씻죠. 씻고 싶어도. 못 씻어요. 좀 더 게으른 사람은 뭐 그냥 머리가 안 감으니까 뭐 머리가 뭐 꼬락꼬락 막 끄질끄질 하잖아요. 기름이 걸러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은 막 그거 보고 막 불편하고 혐오스러운 자기는 아니야. 자,
이 아들이 지금 그런 꼬락선인데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어떻게? 그 고지 생활 아주 그냥 목욕도 안 하고 온갖 막 그런 상태에서 있는데 그 아버지 집에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총체적으로 하면 목욕이야. 목욕을 하면 머리를 감으면 머리에 있는 때가 다 벗겨지는 거고, 세수하면 얼굴에 있는 게 벗겨지고 온몸의 때가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해야 될 게 뭐냐? 내 마음에 있는 거, 내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 생겨난 습관과 습성, 이런 고정관념들을 싹 목욕하듯이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작업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려 하고 뭐 억압적으로 그냥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라는데 그 회개가 그거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건 쉽죠. 근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세상에서 모든 때도 있고 또 내가 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나쁜 습관도 생겼고 습성도 생겼고 또 내 안에 모든 게 그게 우리가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살다 보니까 수많은 게 생기는데 그게 이제 옛날적으로 말하면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우리는 뭐래? 에고가 그렇게 말해요. 그 요즘 우리가 말씀드린 거예요. 에고를 처리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야 아버지랑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랑 우리가 함께 살려면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모든 때도 벗겨내야 되는 거고 세상살이 하면서 안 좋은 생긴 습관도 버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상살이 하면서 생겨지는 게 고정관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어제 이제 내가 얘기한 것이 뭐냐?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요 에고라는 녀석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고 틀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가면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고민줄을 만들어 놨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되냐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려면. 응?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면 천국에서 살려면 이거지. 응? 또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영혼들하고 같이 살려면 치울 걸 치우고 버릴 걸 버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버리는 운동이에요. 자꾸 쌓아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응?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청년 하나가 뭐 저길래 너 어느 때 가면 그게 네가 이건 잘못 먹었구나 하면 그거 빼내 버려야 될 텐데 그때 그거 빼내 버리려면 참 힘들 건데 생각 잘해. 그때만 알았어야 되면 그 다음날 그냥 안 가. 왜? 그거 가봐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만나서 말씀 듣기 전에는 그 말씀이 좋은 것 같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자기가 아니까 거기 가면 결국은 나중에 힘들겠구나. 지가 분별을 하니까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먹을지 말아야 할 걸 먹으면 그게 독이 돼서 우리 몸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별을 하고 먹을 걸 먹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안 먹을 걸 안 먹어요. 안 듣고 안 보고 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다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아버지와 함께 살려면
집에 와서는 이제 목욕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싹 목욕하고 머리도 감고 수염도 감고 다 감고 이쁘게 단장을 해야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옷을 입는다. 여기 그 말이에요. 옷. 예. 무슨 옷이냐? 옷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은 왕이 입는 그 옷하고 세자가 입는 옷이 틀리고, 그리고 중신들, 그러니까 뭡니까? 요즘 말하면 장관급이고, 그때 말하면은 뭐 좌의정, 우의정, 무슨 이런 사람들이 옷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이 다 품이, 예? 지금 말하면 계급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 집이 큰 부잣집이니까 아들이 어떤 옷을 입겠어요? 저 일하는, 예? 종들 같은 옷을 입겠어요? 아니면 아들, 옷만 봐도, 저건 아들이구나 하는 옷을 입겠어요? 응? 그러니까 목욕하고 난 다음에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뭐라 했냐?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냐? 아버지 하고에서 와서 믿어졌으면 이제 목욕하고 나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의의 옷이라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 왜 있냐면, 자, 여러분 봐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졌을까요? 온전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지. 아, 저 사람 보니까 옷을 보니까 그리스도다. 어? 우리 흔히 하는 말을 병원에 가서 딱 보면은 흰 가운 입은 사람들 보면 그분들은 보면은 단정하지 않아요. 특히 누가? 의사들은 안 단정합니다. 누가 단정하냐면 간호사들은 좀 단정합니다. 이제 의사들은 막 바쁘게 들어오다 보니까 언제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막 수술하다 뭐 하다 뭐 그냥 훅 걸치고 나오는 거지. 수술복에다가. 근데 그 병원에서 그냥 뭐 업무나 보는 사람들은 뭐 단정하죠. 근데 옷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그것에 그 사람이 있고 뭐 다 의사가 아니고 다 간호원이 아니에요. 옷 입었다 해서.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해서 그 예수님처럼 온전하진 않아요. 그리스도처럼. 그러나 누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 하듯이 할 수 있듯이 이 작은 아들이 옷 입은 것은 아들이라는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종들이고 하인들이 다 아들 대우를 할까요? 그 우리가 제대로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뭘 주냐 보니까 반지를 끼워주더라. 응? 옛날에 이제 이걸 보고 뭐냐, 지환을 해서 지환, 옛날에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지환 이런 말, 마지막 시대에 타락된 여인들 상을 하면서 지환과 귀고리와 뭐 코고리와 뭐 발목고리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하고 나오는데 참 자세히 그도 해놨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냐니까 마지막 시대 가면 여의자들의 하체가 드러나고. 그 어느 때부터? 미니스커트 입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니스커트를 제일 먼저 입은 여인이 누군지 압니까? 윤목희. 그분이 최초로 미니스커트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윤목희 씨한테 옛날에 용용을 해요. 한국의 여자들을 다 타락시킨 여자 중에 하나라고. 걔들은 거침이 없었어요, 막. 근데 그 소리가 어떻게 하는지 안 들어가는지 못 만나왔으니까 뭐. 윤장기 목사는 같이 교단에 있어서 자주 만나고 한 적이 있는데, 윤장기 목사님의 평생 고민이 뭐냐?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노래는 잘하는데 설교를 못해요. 그 나보고도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 좀 설교 잘할 수가 있어? 나는 그때 답이 뭐냐?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열심히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분이 목사를 우리 교회에서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안수위원이야. 그런데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었다면서.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한 두 번 읽었나? 한 세 번 읽었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는 쓴 거 말고 손으로 성경 쓴 거 말고 읽은 것만 해도 500번은 넘을 겁니다. 아우, 진짜입니까? 예. 그냥 무릎을 탁 꿇고 겸손해요, 그분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은 그 사람의 지위와 인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그 다음에는 반주를 주는 건 뭐냐? 아들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잖아요. 지금도 회사에서 최종적인 할 때는 대표가 직인을 찍어야 집행이 되잖아요. 그 반지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옛날에 로마의 황제들은 이 반지를 끼고 다녔어요. 왜? 전쟁 시에 언제 가서 우리나라처럼 가서 옥새를 가져와 찍고 앉았습니까? 맨날 전쟁하는데. 그러니까 편리하게 이 반지를 만들어 와서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찍으면 이건 황제 거구나. 표현 찍었는데 어딜 가다가도, 또 아니면 장군들 같은 경우도 나가서 전쟁할 때 장군의 직인을 탁 찍을 때 도장을 이게 뭐 없고 그게 아니라 반지를 찍는다. 그거 딱 보면은 요즘처럼 지문 등록하듯이 옛날엔 그 다 직인을 찍어서 만들어 보냈으니까 그거 보고 이건 누구의 편지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 대신 혹은 그걸 관리하고 다스리려면 권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지를 끼워줬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와서 구원받아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단계를 자꾸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그게 이제 뭐예요? 반지를 끼워줬다는 말은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하면은, 내가 아버지 앞에 와서 좋아하면 애기야. 그냥 먹고 마시고 아버지 앞에 막 응석 부리고 투정 부리고 울고 물고 왜 난 안 주니 나 배고프니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주 애기다 이거 소리지. 그런데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면은 상속자가 돼요.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왔다고 이제, 이 구원은 쉬워요, 구원은. 아버지 하면 되니까. 믿으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네. 그렇고. 이렇게 믿으면 그건 쉬워. 근데 이제 이 단계별로 올라가는 건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해줄 걸 다 해줬어요. 왜? 반지까지 끼웠으니까 상속까지 해줬잖아, 이제. 그런데 이제 뭐 해야 되냐? 잔치를 해야지. 잔치를 열어주는데 가서 그냥 어떤 거? 살진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그 이제 아마 내가 알기 상식으로는 중동 지역 그쪽에는 소고기보다가 돼지고기가 좋아한다는 걸 들었는데 여기는 소예요. 아무래도 소고기를 더 쳤던 것 같아, 이 당시에. 그러니까 잔치를 하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잔치는 이거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네? 그리고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거 선포하는 게 잔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고 내 상속자다 하고 다 인정하고 모든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잔치를 하면 배설해 줘야 돼요, 하나님. 거기까지 부지런히 가야지. 그냥 옷 입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 반지를 줬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냥 그래 이 반지 네 거지 해서 줬는데 잔치를 안 하면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뿐이 몰라.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나 결혼식 할 때 왜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는 이유가 그거에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 당선자는 그냥 당선자지 대통령이 아니거든. 취임식을 해야 그때 비로소 이제 사인을 하면 모든 것이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권세를 쓰는 것이죠. 자기 권세를 활용하는. 그 여기서 말하면 지금 잔치는 대통령 취임식과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하는, 우리는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하고, 온 사람 앞에 이제 선포, 자랑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잔치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공식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뭐라 했냐? 예수님을 보고,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기에 인정되는데 선포된 거예요. 이건 뭔 소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공식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나 마물 세계나 다 모든 사람 앞에 이는 내 아들이고 맏아들이라고 선포했다고요. 바울은 그걸 보고 얘기해요. 로마서 1장. 그 선포하고 이게 공식적인 선포가 돼야 비로소 뭐예요? 온전한 상속자이면서 하나는 또 나왔죠. 뭐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단계를 발용하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너무 앞서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딱 보니까 요 정도면 해야지 해서 목욕시켜주고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옷은 입혀줬는데 이 아들이 급하니까 아버지 나 반지 주세요. 이러면은 잘못하면 싸대기 맞을 수도 있고. 왜? 아직 보니까 이 권세를 줄 만한 줘도 잘못 쓰면 안 되니까 자기 의욕만 멈춰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했냐면 차분하게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잘 자라서 뭐예요? 아버지가 물려줄 상속을 받으면 그걸 아버지보다 더 잘 경영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쌓아야 되는 그거 우리가 해야. 근데 이제 우리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은혜 받고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앞서 여기서 같은 형제니까 누가 앞에 갈지 모르겠죠. 오늘 가다 보면은 공식화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말을 하는 나도 공식화는 안 됐어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지. 아, 저 양반이 요런 단계를 놓고 요 과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구나를 알지.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어디까지 냐면은 글쎄 옷을 입어서 나도. 왜?
어디에 사람들을 만나면요. 오늘 아침에 운동하러 갔더니만 어떤 분에서 인상 좋으신 형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나는 거야. 누구? 나를 통해서 뭐가?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인상이 되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하냐. 아,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구나. 나는 이제 그렇게 이해했죠. 그 사람이 뭐 통성명도 그렇게 안 했는데 또 자주 만나는 것도 몇 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났는데 옛날 생각하면서 와서 인사를 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얘기를 한 5분 얘기했는데 5분도 안 되지. 한 1분 정도 얘기했는데 뭐냐 마지막 얘기예요. 인상 좋으신 형님 자주 보고 싶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 자기 혼자 그러니까 난 속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났구나.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은 거야. 내 옷은 내가 입었다고 해서 나는 그냥 그 옷 입은 걸 그냥 책임감, 의감을 입지만은 알아주는 건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돼요. 응? 의사가 흰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자기가 뽐내고 뭐 걸어 다니면은 자기 속으로 난 의사야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저 미친경이 저 왜 저래 돌아다니냐. 그 옷 입으면 병원에서 있지 무슨 바깥에 돌아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 이러면 그냥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정상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거 해야 할 일이 어디를 가서 있든지 누가 뭐든지 그리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이면 되는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뭐 어떤지 그래도 뭐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인상이 좋습니다. 참 편안해요. 당신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집니다. 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표현해 나가는 거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증거지. 네. 반지를 끼면 권세가 되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 자 와서 그래요? 자 딱 찍고 잘해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권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냐? 사무엘이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대요. 다 이루어지. 그래서 사무엘은 뭐 능력 있는 것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사장직만 했지. 그런데 그 조용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블레셋이고 모든 지역 사람들까지도 사무엘을 무서워한 거예요. 왜?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면은 그 말대로 이루어지니까. 근데 만약에 사무엘이 기분 나빠서 블레셋에다가 불이 나라 그러면 어떻게 돼? 블레셋이니까 불이 나서 다 태우라 그러면 그러면 불 나서 그냥 다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도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왜?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시험 한번 해보면 되는 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고 있다가 이루어지면 나도 반지를 끼웠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관지가 다 해서 옷도 입혀줬고 이제 반지도 끼워줬는데 반지도 끼고 기분 좋았어요. 옷 때문에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옷 입어도 불편하고 반지 즉 아들의 권세를 준 것도 불편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기 싫으니까. 그럼 그거는 상속받은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건 이제 그런 하나님 볼 때 그 아들은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좀 기다릴 걸. 저놈이 보채더라도 좀 내가 기다릴 걸. 그럼 이제 뭐가 됐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무관심.
관심을 끊어요. 왜? 말을 안 듣고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걸 보고 뭐라 했냐? 하나님이 관심을 끄는 걸 보고 뭐라 했냐? 따라합시다. 멸망 가운데 두었다.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뒀다고 소리예요. 써야 되는데, 쓰려고 했는데 지가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지가 싫어서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만 방치인데 버려두었다. 왜? 관심을 끊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최고의 악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끊었다. 버려두었다. 방치하다. 멸망 가운데 두었다. 그래도 힘이 들어도, 야,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 힘에서 예, 아멘 하고 가는 게, 그게 점점점 아버지의 상속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에 상속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요거 줘보고, 요거 줘보고, 요거 줘보고, 요걸 잘하면 그 다음 거 자랑을 주는 거고, 그 다음 자랑을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한 고를 맡은 자도 있고, 5고를 맡은 자도 있고, 10고를 맡은 자도 있다. 근데 한 고를 맡은 자는, 혹시나 잘못할까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근데 5골 한 사람은 열심히 해서 한두 골 더 늘렸습니다. 근데 10골 한 사람은 핸드 보니까 20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 한 골을 맡은 것을 뺏어가지고 10골 준다. 그게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잘 하는 사람에게 더 일을 맡겨준다는 얘기지. 예. 그냥 우리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좀 해보라고 옷도 입혀주고 도장도 반지도 끼워주고 반지 끼웠다면 도장은 줬지. 그 아들의 권세를 다 상속해줬는데 이놈이 바뀐다 보다 그냥 저 어디 구석해가지고 아니면 지방에 가서 탁 팔비에 넣어가지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가라 하고 그냥 잠이나 자고 자다가 밥이나 먹고 또 이렇게 되면 그거 다 만들어준 아버지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후회하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거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옛날 내가 한참 그 은사운동할 때 방언 처음 받은 사람들이 보면요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방언 받으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저게 뭐야 그래. 나는 막 유창하게 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 그거 하는 은혜에서부터 받은 은사야.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무시하니까 그 다음에 방언도 안 나오잖아. 집회하다 가보면요 방언 받은 게 20년 30년 되는데 그때 받은 고대인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면 누가 잘못된 방언을 받았다고 가지고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건 어떤 것도 귀한 건데 소중히 이게 열심히 하다 보면 저는 그래요. 방언을 하다 보니까 투시가 열렸고 방언을 하다 보니까 영무연성이 열렸고 방언을 하다 보니까 예언연성하고 하다 보니까 신연성하고 하다 보니까 지혜도 오고 지식도 오고 믿음도 오고 다 나는 방언을 통해서 다 열어졌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데 누구는 보니까 방언을 무시하단 말이야.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뭐하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방언을 자기가 못 알아듣니까 무시할 줄은 모르지만 그거를 주신 이가 하나님인데 그럼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평생 은사가 안 열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다른 사람들 방은 좀 뚜뚜따따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나처럼. 나는 무시해봤거든. 내가 워낙 유창한 방을 받아가지고 처음 열릴 때나 이렇게 지금 하는 방은 하는 거. 첫 번 열릴 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옛날 그 우리 고인옥 권사님이나 집사님 그분은요 방을 터지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왜? 얼마나 요 속에서만 하는 속이 여기 계속 나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뭐 진짜니 간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냥 홧김에 가서 그냥 등짝을 있는 힘으로 때릴 적에 쫙 서요. 그것도 여름인데 악 하더니만 라라라라라라 소리가 확. 아 그래서 방 안에 열어줬고 통변을 해보고 해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집사님이 좋아가지고 근데 집에 가서 그러더래요. 세상에 그 박 선생은 나한테 무슨 억까 힘들이 있어가지고 등짝을 두드리 패가지고 얼마나 아프냐고 그랬는데 한번 보라 그래야 보니까 손바닥 자국이 딱 난 거예요. 손바닥 5개 정확하게 난. 그래가지고 미움받았어요 한동안. 나중에 이제 본인이 깨닫고 나서 감사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먼지털도 귀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야지 점점 더 좋은 거 주는 거지. 이제. 그럼 나는 뭐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너무 좋으니까 10시간에 20시간은 그냥 하루 종일 다니고 뭐 낮에도 뭐 일할 때도 그러고 뭐 버스 타고 가도 하던 게 버스 타면서 가서 방언했더니만 그 제주대학 영문과 4학년 학생이 열애 보고 또 열애 보고 자꾸 이 아가씨가 자꾸 들려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총각인데 왜 이 아가씨가 자꾸 그냥 이건 일천에 근데 결국은 계속 오더니만 나중에 이제 제주시에 딱 내렸는데 이걸 딱 잡는 거 아니? 저기요. 왜요? 그러니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 할 얘기 없는데요. 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때문에. 그 옆에 분이 다방에 들어가는데 얘기를 하는 내가 제주대 영문과 4학년인데 자기 담당 교수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해외가 3개월 후에 오면은 자기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지도 교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면서 들어보니까 너무 영어 책 그때 영어책 들고 다녔거든. 응? 그 보니까 이러니까 완전 원어민들이 하는 발음이고 그거를 탁탁탁탁 해 나가는데 얼마나 했으면 자기 논문지도 해달라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나 영어 하는 거 아니고 방언을 하니까 방언이 뭐냐고. 그 이러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그 교회 가면 그렇게 되냐고. 와서 와보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저녁 집회할 때 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때니까 와가지고 첫날 방언을 받았어. 얼마나 뭐 방언기도 하는데 나중에 못 들어 선생님이 왜 그러니까 나 논문을 어떻게 해야 되죠? 논문 잘 쓰고 싶은데 잘 쓰는 방법이 있는데 시키면 할 거냐고 그러니까 해야 된대.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런 주제로 쓰고 싶은데 이걸 쓸 수 있는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해봐라.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뭘 주냐면 주제를 딱 주고 중간 이게 탁탁탁 제목을 쫙 주더래. 그래서 막 적었대. 그리고 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뭐 했냐 사전을 찾아가면서 쓴 거예요. 그 논문을 써서 담당 교수가 졸업식 때 딱 검사하면서 그러더래요. 야 이렇게 실력이 좋았어? 이거 누구한테 이거 코치를 받았어. 누구한테? 어떤 교수한테. 그래서 어떤 교수는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고 자꾸 성령이라는 분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은사가 내가 만약에 방을 안 받았으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안 했으면 그 친구가 그랬겠습니까? 그 어떻게 했냐,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어디 했냐면 서귀포 여고에 영어교사로 들어갔어요. 그 서귀포 가면은 대접 잘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별거 아니라도 옆에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어? 나는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상속의 개념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아이 작은 아들이 버리고 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반지를 끼워줬는데 이거를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돼? 우습게 여기고 이거 별거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줬다가 뺏어버릴 수도 있죠. 그걸 붙들고 아버지가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반지를 끼워주시다니요. 나를 상속시키다니요.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 내가 모르면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켜보고, 이놈 잘하네 이러면 또 딴 것도 맡겨주고, 이놈 잘하네 맡겨주고, 자꾸 맡겨주는데, 하나 우습게 소리에 해서 그냥 못하면 끝이지 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얼마인지를 상상해 봤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알죠? 네? 알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요구할 때 무엇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안 해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고 뭐 해놓고는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근데 사실은 자기가 해놓고 남한테 자랑하는 거지. 자기가 잘했다라니까 좀 얼굴 나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했다 그랬지. 실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봐야 된다. 실제로. 예. 근데 그게 뭐가 되냐 하면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고 보게 되면 점점 보게 되면 믿음이 생기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때부터 아버지가 믿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끔 하는 얘기 그게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생각 안 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나. 그 생각들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게 하려고 뭐라 했냐면, 여러분, 우리 다 은행 잘 알죠? 각자가 자기, 나는 뭐, 농협부에 관계를 안 하는데, 농협도 은행이니까. 나는 농협을 믿기 때문에 예금을 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농협을 철석같이 믿어. 내가 돈을 맡기면 보관해줬다가 내가 필요할 때 쓴다. 근데 기분 좋으면 이자도 몇백 원씩 붙더라. 근데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하려니까 은행이 나를 안 믿어주더라고. 직업이 뭐세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대출 직원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은행에서 가장 신용이 없는 분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거 듣고 저는 화가 났었어요. 아니, 난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왜 나를 앞에 대놓고 얘기하냐. 그때 하는 말이, 교회의 목사님들은 본인 재산이 없습니다.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 맞더라고.
어떻게 하면 대출을 하냐? 그때만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교인 수가 몇 명인지, 의자가 몇 개인지, 자동차가 있는지, 이 부동산 동산들을 보고 거기 맞춰서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 성물말도 못한 거예요. 성물말도. 은행에 가면은. 그러니까 나는 은행을 참 잘 믿는데 은행은 나를 안 믿어주더라는 거지. 우리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믿어주면 그냥 헛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옳게 못 믿어도 하나님은 나를 철석같이 믿게 만드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얘기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 삶을 사는 걸 보면 나는 개떡 같은 믿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철떡 같은 믿음을 나를 보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 우리가요.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걸 터득한 거지. 그래서 요새는 이제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 이걸 내가 잘 찾거든. 하나님의 약점. 하나님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을 해야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나를 위해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살아줄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거 다 할 시간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인식하고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구원이야 이거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아는 것, 왜? 아는 게 모르는 게 알았으니까 구원이고 안 믿으니까 믿으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를 가야 되냐?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응? 그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는 건 교회 일단 나와야지. 여기서 왜? 그래 만나고 하니까. 교회 와요. 뭐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지. 사회 직장에서 뭐 하나님 아버지 얘기합니까? 네? 사회 자기는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러면은 쫓겨나요. 옛날에 안무선 선생님이 어디야 구자업 거기 그 동네 이름이 월생이 나는데 거기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 응?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나한테 와서 방언을 받고 너무 재미나니까 학생들을 하나씩 둘씩 저녁을 만나서 그 동산에 가서 기도해서 방언을 받게 한 거야. 그 68명이 다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방언은 막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배 전에 빨리 모여라. 그래서 10분 동안 우리 방언기도 하자 해가지고 68명이 10분 전에 모여가지고 막 커서 방언기도를 한 거예요. 어디에서? 교실에서. 그게 이제 각 선생님들 귀에 들어가고, 교장 교감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교장 교감이 이제 난처하다니까 저기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나중에 그게 학부형들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 사임을 하고 부산을 가가지고 신앙을 했는데, 몇 년 만났는데 보니까 교회가 최대인데 5년 됐는데 500명이라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81년도예요. 내가 80년도에 방언 받았고 그해 7월 달부터 해서 했는데, 내가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좀 늦게 와서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81년도에
80년도 그때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2학기 동안에 그냥 68명이 다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냥 날렸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좋으니까 막 랄랄랄라 돌아다 막 운동장에서 날라고 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반 아이들이 이제 그게 뭐냐, 이게 방언이다. 이게 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저는 이게 이제 이 반 저반에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런 경우는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직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안 해요. 속으로만 하지. 그러니까 교회 와야 아버지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뭐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알아지니까 그러니까 일단 교회에 오는 것이 아버지 집에 오는 거지. 그 여기 오면 일단은 앉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랬어요. 교회 막 다니다가 안 오고 처음 온 사람이 오늘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막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자상봉, 부녀상봉인 거예요 그때가. 그럼 더 은혜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시작이지. 그 다음부터 이제 목욕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반지 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를 해서 공식화시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모르니까 그냥 중간에서 머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도중 하차한 사람도 있어 가다가. 그 하차한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참 가다 보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하고 그 요즘 보세요. 대통령 취임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다 불러 모으잖아요. 세계적으로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누구에게? 누구에게? 사회에게 해봐요. 누구에게? 부끄럽습니까? 큰 소리 하면 누가 뭐라 그러나? 다시 누구에게? 나에게. 그렇지. 당연히 자신있게 당당하게 해야지. 뭐 남의 얘기도 되면 안 되지. 그래, 왜? 이게 아버지 소원이에요. 뭐냐? 자기 자식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만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 봐라, 내 아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한 거예요. 로마서에 간단한 게 있지만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하셨다 했어요. 그 인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세워주고 싶고 자랑이 그게 아버지 마음인데 이런 걸 깨닫고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시고 세상에 나가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